많은 사람들은 가정과 결혼의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사람에 의해 세워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오해는 가정에서 오는 온전한 축복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정을 통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가정을 가장 먼저 세워주셨습니다. 그 시작을 보면 혼자 있는 아담이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를 창조하여 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족을 향한 목적이자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기독교에서는 커버넌트라고 합니다. 그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만든 그 사랑의 장이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교회가 신성한 것처럼 가정도 신성하다고 말하고 있으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과 가정의 언약의 주체이신 그 하나님이 언젠가부터 가정에서 빠지게 되니 전 세계적으로 가정은 거의 막장의 수준까지 왔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남편과 아내로 맞이하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는 일은 다반사이고, 이제는 이혼하지 않는 가정에서도 각종 문제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천국과 같아야 할 그 가정이라는 것이 이제는 오히려 지옥과 같은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스위트홈이라는 그 노래의 가사는 이제 더 이상 현실이 아닌 이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는 남편, 집에 있고 싶지 않는 아내와 아이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에 보면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아름다운 고백은 이제는 옛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몸이며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는 그 고백이 이제는 죄로 인하여서 원망의 대상이자 증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너 때문에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잘되면 내 탓, 잘못되면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가인은 아벨, 그 형제를 죽이고 살인이나 근친상간이나 왕따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추접하고 잔인한 가족의 비극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사랑의 장이며 축복의 통로인 가정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옴에 따라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그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가정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제도이며 그 가정을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의 불화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18년도 한국복지 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가족 간의 갈등의 원인 제1순위는 그 가족 구성원의 건강이었고 제2번째가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이 가장 싸우는 이유가 뭔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돈 때문에 싸운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돈의 문제가 근본은 아닐 것입니다. 돈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재벌들도 더 갖기 위해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서로 해하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돈이 대표되는 재물과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이 문제가 되는 그 가정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해결책으로 성령 충만을 제시합니다.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함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매 순간마다,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특별한 계획에 따라서 그 성령 충만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에서 21절까지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2절 이후에는 성령 충만한 가정의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 충만한 삶은 가정에서 가장 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배우자나 자녀들,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는 어떤 남편이고 어떤 아내이며 어떤 아빠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교회에서나 바깥에서 우리는 위선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포장할 수 있지만 가정에서는 우리 본연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 아내는 같은데 어떨 때 보면 정말 그 무엇보다 누구보다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기분이 좋고 신앙에 충만할 때 아내는, 아이들은 무엇을 해서 용서가 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내 신앙이 부족하고 정말로 지칠 때 아내가 무슨 말하거나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정말 부정적으로 들리고 화가 먼저 나기 쉽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또 부모님 말을 안 듣는 아이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스스로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용서가 안 되고 사랑스럽지 않다면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대조하면서 성령 충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 취함은 인간의 죄된 습성의 대표를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일 때보다 술 취할 때 그들의 인간의 죄된 습성은 더욱더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다 보면 우리는 성령에 취할 수 있는 기회를 결코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술 취함은 세상이 나 중심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절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에 취하면 세월을 아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술 취하다 보면 시간도 낭비되고 물질도 낭비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우리가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그를 따르는 것이며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술에 따라 살아가는 것만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족의 축복과 비밀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기록들도, 문헌들도 말합니다. 가정의 불화나 가정폭력 등 가정을 파괴가 술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현실 속에서도 술 먹은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고
자녀들을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폭행하거나 또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술 먹은 아내는 가정이 아닌 다른 것에 정신을 팔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인간의 쾌락과 향락을 이용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과정을 파괴하였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쾌락을 쫓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로마서 1장 2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두시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2절까지 말합니다. 합당하지 못한 것은 모든 불의와 추악과 악의 일이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하고 수군거리는 일이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일이라며 또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가정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내 안에 살아 계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내 삶 속에서 연약한 부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가정에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향한 태도가 달라지고 사람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정에서 성령 충만함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을 크게 5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5절 말씀과 같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지혜롭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가 터득하여 지식이나 지혜를 깨달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세상은 몇 년간 너무나도 급속히 발전하였습니다. 이제는 메타버스의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집에서 인터넷만 있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더욱 쓸쓸해지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도 갖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과 그가 보낸 구원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1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이 찬송은 곧 예배가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찬양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여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찬송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이 끝없이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넘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감사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잠들었다가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하루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장애인들과 10년 이상 일하면서 정말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못하고 움직이고 싶을 때 움직이지 못하고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을 때, 가고 싶을 때, 하고 싶을 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이 얼마나 감사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이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쾌락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술 취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할 가정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나의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고 그 모두가 사랑하고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서로 존중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중이란 상대방을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사신 영혼이라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귀히 여기신 같이 우리들도 우리 가족들을,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마음이 속상하고 또 힘들어하며 때로는 분노합니다. 보통 이혼의 이유를 보면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면에는 서로가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들이 지치고 쓰러질 때에도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해하며 칭찬할 때 그들은 힘이 나게 될 것이고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22절부터 29절 말씀을 남편과 아내에게 향한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그런데 22절부터 24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통해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남편에게는 25절부터 29절 그 다섯 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다르게 말씀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 그만큼 가족의 행복에 있어서 남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가정은 행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남자가 더 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자도 물론 잘해야지만 남자의 역할이 더욱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아내의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사랑의 책임입니다. 그 사랑의 책임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우리 남편들도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는 점점 좋아질 것이고 가정은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의 성령 충만함이 가정을 세우고 또 서로 사랑하는 가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키를 남편이 가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그 가정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 남편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아내분들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랑하는 남편에게 임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며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의 신비와 그 가정의 축복을 온 가족이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의 성령 충만함은 그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순종과 공경은 복종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은 자녀가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녀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금방이라도 우리를 집어삼킬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주길 원하십니까? 어떤 돈이나 땅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어떤 직업이나 가업을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혹시 이런 단어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커맘, 헬리콥터맘, 스노우플라우맘, 혹은 기러기 아빠. 사커맘은 자녀들의 엑스트라 커리큘럼을 위해서 정말 분주하게 동분서주하는 엄마들을 말하는 것이고, 헬리콥터맘은 자식의 주위를 맴돌면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여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엄마를 말하고, 스노우플로우맘은 아예 판을 걷어붙이고 삽을 들고 눈길을 치우듯 자녀들이 해야 할 일들을 부모가 대신해주는 그런 부모를, 그런 엄마를 스노우플로우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기러기 아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자녀와 아내를 외국에 보내놓고 혼자 한국에서 돈을 벌며 그 생활과 공부를 뒷바라지하는 아빠를 말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된 인생을 살아야 할 자식의 미래를 위해 이같이 극성스럽고 어리석은 자녀 양육은 그들의 부부 사이는 물론 그 가정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책임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산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각이 바뀔 때마다 장관 인선을 하는데 후보자들마다 자신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힘과 권력을 다해서 그들의 자녀를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것이 자녀를 위해 일하는 것인가요? 그런 부모 밑에 그런 혜택을 받으면서 자란 자녀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부어넣어 준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땅 몇 평, 돈 몇 푼 넘겨주지 않아도 그들에게 신앙을 섬겨주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준다면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믿음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수천 대까지 은총을 베풀라라는 약속의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제가 케언즈 장로에 있으면서 2년 동안 교사 선생님들과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녀를 안고 그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해주고 또 밤에 잠자기 전에 자녀들에게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읽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일을 실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시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꿈꾸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왜 자녀가 공부해야 한가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말하면서 왜 공부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모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공부가 끝나면 그것으로 공부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배울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공부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 그 방법들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민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해 꿈을 꾸게 하며 그 꿈이 반드시 현실로 돌아오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님들의 고집과 자기의 욕심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고집과 욕심이 크면 클수록 우리 자녀들은 더욱더 괴로워하며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도전되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게벳은 우리에게 자녀 교육에 대한 가르침과 많은 영감을 줍니다. 그 당시 이집트의 왕 바로는 자신의 왕자를 지키기 위하여 늘어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워 갓 태어난 사내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남자아이는 꼼짝없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달 동안 아이를 몸둘레 키워왔던 요게벳도 이제 더 이상 그 아이를 숨겨 키울 수 없어서 그 아이를 떠나 보내야만 했습니다. 요게벳은 엄마로서 자신의 아이를 강에 던져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 너무나도 슬프고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역청과 송진을 바른 갈대 상자 속에 아이를 뉘우고 흐르는 나일강에 그 상자를 띄워 보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 그의 미래를 맡긴다는 의미였습니다. 그 자녀의 삶을 모두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구원의 지도자로 그의 인생을 세워주셨습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갈다 상자에 넣어 흐르는 그 강물에 띄어보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에 자기의 아이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은 흔들흔들 흘러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아마 아이를 떠나보내는 엄마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분의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널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리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축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는 믿음의 행위가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우며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 선하신 인도하심에 맡겼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이 성령님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가정의 원리를 회복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고 쓰러져가는 그 가정 속에 여전히 소망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온전히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하여 가족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생육하고 번식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세상을 돌보라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이 빠진 나의 쾌락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며 또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각 가정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대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세상을 취하며 세상을 추구하며 술 취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삶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 하나님, 정말로 그 가정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주님의 그 복음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나아가
더 이상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며 아이들에게 어떤 복음을 가르칠까 정말 고민하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점점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끝까지 정말 그 복음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갈단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가정 가운데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요게벳의 그 믿음과 같이 이제는 결단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는 또 저희 부모님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는 그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자유함으로 이제는 잠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기쁨과 그 신비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